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멀리서 동경에 왔는데 안식월 중에 한국에 잠깐 방문하시게 됐어요. 2달 동안 방문하셨는데 내일 모레 출국인데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말씀이 너무 좋고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말씀만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서 교제하니까 인격이 더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 미주에서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우진 목사님, 우리 기대하고 사모하는 만큼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조봉희 목사님 그리고 김형성 목사님께서 계시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분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인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더욱 감사한 자리입니다. 또 훌륭한 목회자분들이 계시는 곳에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만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역경 그리고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침묵만을 지키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구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삶의 가장 절박한, 가장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거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거나 또는 관계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만을 지키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저의 삶에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만을 지키십니까? 아마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에피큐러스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질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과 악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말이 되지 않지 않는가? 그리고 그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그분은 전능자가 아닐 것이다. 또한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만한 마음이 없는 거라면 그런 분은 선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분이라면 왜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나요? 너무나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외치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던가, 사랑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은 유독 세상 사람들만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의문을 품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 번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무리 부르셔도 침묵만을 지키실 때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욥기는 성경에서 고통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욥의 삶의 이야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재력가였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이 그의 재산 목록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고 그들은 다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의 삶에는 무서운 고통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7,000마리의 양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른 모든 목축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지를 않겠죠.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이거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슬프고 비극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루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다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욥기 1장을 부모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떠나 보내야 했던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을 겁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죠. 그러나 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수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발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악창이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고통일 뿐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에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배우자이겠죠.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를 비난하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다그치죠.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하나님, 그딴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욕하고 죽으세요. 욥이 느꼈을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온 세상에 자기 혼자 횡댕그러니 남겨진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7일 동안 함께 침묵을 지켜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 아니냐. 욥이 아무리 그의 결백함을 주장해도 그들은 믿어주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강적인 문제, 재정상의 어려움, 관계적인 갈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다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져 내려서 살아 숨쉬는 순간이 고통일 뿐입니다. 나와 가장 친한 사람, 나의 배우자와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모든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가 하지 않는 고통을 그의 삶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정말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욥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욥의 결백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고 그들의 말이 옳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욥의 결백함을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욥의 고난의 의미가 징계가 아니라면 혹시 훈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건강하고 강인한 사명자로 길러내시기 위해 그를 훈련시킨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개역 한글판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욥이 단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근거로 욥의 삶에 임한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훈련이로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욥기 23장 10절 딱 한 구절만 읽어보면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반드시 전후 문맥을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욥기 23장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욥기 23장에 보면 욥은 도대체 왜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소리칩니다.
나도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나도 물어보고 싶단 말이다. 그러나 앞으로 달려가고 뒤로 가도 양옆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나도 답답해 미치겠단 말이다. 그 문맥 안에서 했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단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나의 삶의 고통의 의미가 하나님의 훈련 또는 단련이다라고 확언하는 내용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임했는지 도저히 이해는 못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욥의 삶에 임한 고통의 의미는 징계도 아니고 훈련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성경에 보면 때로는 징계적인 차원에서 또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욥의 삶에서는 그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겠으나 때로는 둘 다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의 삶에 임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통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 길을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생각 되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다행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의미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욥기 38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분이 직접 고통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고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런가요? 아니요. 이게 웬 동문서답입니까? 욥의 질문은 간단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욥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은 욥기 38장에서 시작되어서 39장, 40장, 41장 총 4장에 걸쳐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욥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이런 식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생명의 신비를 아느냐? 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느냐? 너는 낚싯줄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든다는 느낌 들으시지 않나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황당한 질문을 쏟아 부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4장에 걸쳐서 쏟아져 내려오는 이 질문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한 가지 뚜렷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질문은 정확하게 2가지 유형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유형,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유형, 너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솔직한 답이 무엇일까요? 아니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욥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면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너무나 무지하고 작은 존재이기에 이 모든 질문에 아니요 라고 밖에는 답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나의 섭리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왜 고통을 허락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해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나를 믿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와 주지 않겠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때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명의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부자이자 딸 바보입니다. 저의 첫 번째 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생후 2주 만에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고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뇌수막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이러스성과 박테리아성입니다. 바이러스성은 상대적으로나마 치료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 근데 박테리아성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치료하기가 힘들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저희 딸 서연이가 앓고 있었던 것은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던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가 입원했을 때 호흡까지 멈췄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인텐시브 케어 유닛, 응급실에 입원이 되어서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부착이 되었고 온몸에 수많은 와이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지 2주밖에는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몸이 한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작은 아기의 몸에 수많은 와이어들이 연결되는 것을 보는 초보 아빠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 의사들은 완치는 아니더라도 2주 후에는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2주가 3주가 되고 3주가 한 달이 되어도 저희 딸은 퇴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치료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골수 채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골수 채취의 과정을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과정을 겪어보신 분의 증언에 따르면 남자 성인이 겪어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아기의 척추 부위에 바늘이 꽂히게 되면 그 다음 순간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을 뒤틀겠죠. 근데 몸이 뒤틀려서 피가 섞이면 무효 처리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2명의 간호사가 달려들어서 그 아이를 엎혀놓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찍어 누릅니다.
그 상황에서 골수 채취가 진행이 되는데요. 부모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실에 나가서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기실에 앉아 있어도 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서연이는 골수 채취를 총 7번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제가 그 아이를 병실에 데려다주는 그 순간을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복도의 차가운 공기, 아이의 살냄새, 그리고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의 마음. 참으로 감사하게도 7번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연이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과 이 과정을 지금 이 순간 한번 아기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아이의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이 아이에게 아주 기초적인 사고와 언어의 능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에게 만일에 너의 아빠는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었다면 아기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답했겠죠. 우리 아빠는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저에게 사랑의 말들을 해주시고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너무나도 멋진 분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기는 해요. 저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큰 고통의 시간에, 가장 아파하는 그때는 아빠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세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뾰족한 것을 나를 찔러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아빠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빠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빠는 사라지셔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응답조차 하지 않으시며 항상 침묵만을 지키십니다. 너무 이상하죠. 평소에는 항상 제 곁에 머물러 계시는데 언제나 대화가 가능한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아플 때는 사라져 버리셔서 침묵만을 지키십니다. 우리 아빠는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기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겠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이상한 분일까요? 평소에는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계시다가도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라져버리시고 침묵만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없던가 사랑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똑같은 상황을 그리고 이 과정을 이번에는 어른의 눈으로, 부모의 눈으로 함께 바라볼까요? 제가 제 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에 제 딸을 이 고통 가운데 방치해 놓는 것입니까? 제가 제 딸 서연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제 딸 서연이가 죽게 되었는데 제 목숨과 맞바꿔서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는 목숨 바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에게는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 멈추라고 한마디만 하면 멈춰야 됩니다. 고통은 끝날 겁니다. 미국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의 몸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마디만 하면 이 고통은 다 끝나버릴 거예요. 저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침묵만을 지킬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제 딸 서연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연이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저에게 설명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설명이라도 해주셨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훨씬 덜 괴로웠을 텐데요. 훨씬 더 제가 더 큰 평강 가운데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설명조차 해주시지 않고 침묵만을 지키셨나요? 그럼 이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의 이름은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란다. 그런데 치료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골수 채취를 통해서 백혈구의 수를 카운트해봐야 돼.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박테리아가 뭔지, 뇌수막염은 무엇이며 골수와 백혈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는커녕 개념조차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의학적인 용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리 쉽게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겠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 너무 어려서 아빠가 이 고통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해도 너는 아직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아빠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하니까 이 아빠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지 않겠니?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는 것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며 온 우주자의 통치자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설명해 주어도 우리는 아직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개미를 붙들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아무리 쉬운 언어로 설명해 준다 해도 그 개미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려야 되는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지, 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만을 지키시는지,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 사람의 괴롭힘 가운데 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에 모르는 것을 붙들고 불평과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서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미 죽어 있었던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심장을 터뜨리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생명을 내려놓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임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의 삶에 찾아왔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구나.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모든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 불안감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함으로써 오늘도 참된 평강을, 참된 자유를, 참된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에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통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